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분은 마지막까지 하신 것 같아. 세 분은. 집사님,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시작. 무슨 축복의 통로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인데 무엇이 되는 내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학교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10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 쓰세요. 다시 크게 해보세요. 시작.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뭔가 좀 되는 것 같지. 다시 해야 되겠어. 다시. 우리 도학교에는 되는 교회입니다. 현찮아 항상 보고 방송실은 빨리빨리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그 무대 그거 참 손발이 안 맞네. 항상 보면 우리 도학교에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 선교 모돌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그래서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도학교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입니다. 미래적 현실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찬송을 해요. 어떤 찬송이요? 이런 찬송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나는요, 일에 불과해요. 나는, 여러분들 각자, 나는 뭐에 불과하다? 일에 불과해. 하나에 불과합니다. 곱하기 1000 하면 뭐가 돼요? 1000이 됩니다. 곱하기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미래적 현실을 이렇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이 항상 현찬아. 그건 목사님에게나 주셨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학교 1+3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7대 비전 선포문을 미래적 현실로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미래적 현실이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 미래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그걸 7가지로 나열한 게 우리 도학교의 선포문입니다. 좀 전에 2가지, 3가지 선포한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꾸 선포하셔요. 그럼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꾹 다물고 있으면요,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잡히는 겁니다.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니까요.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치라. 예언. 악은 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치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거나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왕 하는 거 다 해야지 7가지는. 그렇지요?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믿소. 성령으로, 행복. 성령으로. 모르는구나. 마이크가 김나영 권사님 필리핀 갔는데 다시 와야 되겠네, 빨리. 할렐루야. 예. 자,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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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아. 성령으로, 믿음.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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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제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7가지는 마이크 잡은 분은 벌써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 막 앞장서 가지고 막 선포하고 외치고 그러지요. 예,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예, 이건 여러분들은 지만 따라서 하면 돼. 반복적으로. 그렇죠? 기도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성령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승리하셨다. 감사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감사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랑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사랑으로 승리하셨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아멘. 예, 대단해요. 사실은 7가지가 그냥 7가지가 아니죠. 하나에 거의 7가지씩 있기 때문에 77에 49, 예, 거의 49가지 정도를 지금 머릿속에 다 넣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길은 게 70가지 우리 도학교의 비전 기도문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기에 또 최소한 막 7가지, 14가지, 20가지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체가 몇 가지요? 약 70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기도문인데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방언, 통변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사랑의 은사까지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부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감 있고 영력 있어. 이런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쭉 있죠. 그게 나를 위한, 각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의 거의 뒤쪽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20번에 보면 나를 위한, 각 개인을 위한 20번째,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순종과 전도의 사람, 영적 생활하되 절대적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 현실을 고백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 도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면 갖고라도 다니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하고 또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신나게 불러요. 우리 아이들도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마음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요, 인사를 하는데 과거 지향적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어요? 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묻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상태를 묻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미래로부터 지금의 상태로 이 미래에 이루어질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인사를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을 향한 미래적 현실을 인사말로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인사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서 하신 미래적 현실의 인사말이었어요. 미래에 되어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끌어다가 인사를 나눠주시더라, 그 얘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입니다. 아들, 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창대해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들을 때 그 복은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적 현실인데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축복의 말씀. 75세가 되도록 아들, 딸 한 명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뭘까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는요, 너는 미래에 이렇게 되어질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져.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르고, 아들 낳으라 할 때,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입니다. 100살. 아들 낳을 때는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20살 정도 됐을 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바치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은 그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씨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그때서 더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장 28절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또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 복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복의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최종 목적지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거기까지를 미래적 현실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브라함이 받은 미래적 현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우리 도학교는 1+3의 축복, 주보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1+3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 것인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아멘이 그게 한다고 될까? 원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를 때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르고. 창세기 17장 지난주 주일 오후 그 본문이었지요. 다 잊어먹었구나 벌써. 이름 고쳐 부르라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은요? 사라. 낳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 미리 져주셨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그런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미래에 되어질 걸 미리 끌어다가요, 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복 주신다고 그래서, 요셉의 복 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복 주신다고 그래서, 다윗의 복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신다고 그랬어, 주신다고 그랬어 하고요, 계속 말로 시인하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됐을 때 저한테 밥이나 한 끼 사줘요. 예. 진짜예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고 성경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예. 중도에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근거가 있다니까요. 자,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축복의 말씀, 미래적 현실을 축복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저게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미래적 현실? 이삭에게 하신 미래적 현실. 저렇게 됩니다. 아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요, 미래적 현실의 말씀을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절씩, 이건 누구에게 하신 축복의 미래적 말씀? 야곱에게 주신 미래적 현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때 야곱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냥 돌을 벽에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잠을 청해서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미래적 현실의 놀라운 축복인데, 저대로 됐다 안 됐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요 4명의 아내와 12 아들과 1 딸과 노비들과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적 현실이 그 말씀할 때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져? 나는 지금 도망자고 호를단신이고 앞날이 캄캄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데, 형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겨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자기 외갓집이 있는 바다나람 지역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이 꿈에 찾아온 저 내용인데, 그런데요 저 미래적 현실이 있으니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굳굳하게 참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요, 예, 성경에 보면은요, 미래적 현실을 얘기할 때요, 아주 가깝게도 말씀하시지만 아주 멀리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하면 너무 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AD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하죠. 예수님 주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거,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거, 이것을 다 미리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것을요, 미래적 현실로 말씀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그걸 요약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1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게 누가 탄생한다라는 예언이지요?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누구?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미래적 현실을 갖고 예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요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계시면서 많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실 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미래적 현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저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요약해낸 거예요. 그걸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뭘 가지고요?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9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직도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에서 되어질 일들까지를 미리 내다봤다 그 얘기입니다. 미래적 현실로. 그러면 몇 년을 앞당겨서 본 거예요? 미리요. 700년. 그 다음에 최소한 2023년.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이루실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까지를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내다본 거예요. 최소한 2700년 전에.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요
미래적 현실로 이사야 전은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저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요 항상 찬양으로 부른다고 그랬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찬양을 부른 거고요. 아멘.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곧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을 미리 내다보고 저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다? 미래적 현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미래적 현실을 뭘로 주셨다? 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복덕 집사님이 잘 맞출 것 같아요. 이복덕 집사님이. 예, 첫째는 요셉은요 꿈쟁이입니다. 둘째는 이복덕 집사님이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별명이 있다? 요셉에게는 복쟁이. 예, 이복덕 집사님 복쟁이. 예, 요셉은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째는 꿈쟁이, 둘째는 복쟁이. 제가 복쟁이 하면 여러분들은 꿈쟁이, 제가 꿈쟁이 하면 여러분들은 복쟁이. 꿈쟁이, 복쟁이, 복쟁이, 꿈쟁이, 꿈쟁이, 복쟁이, 복쟁이. 꿈쟁이. 누가요? 요셉이. 재밌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줄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미래적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 꿈을 꿨지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예, 자기 곡식단을 중심으로 10명의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누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예, 요셉이 형들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밤하늘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뭐를 하더라? 예, 꿈은 두 가지인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같은 내용이에요. 요셉이 부모들보다도 형제들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잘 된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 높은 사람이 된다. 아멘.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 이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적 현실로 누구에게 주셨다? 요셉에게 주셨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그렇게 우리 고백했지요. 인사 나눕시다 해서 집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했지요. 자, 미래적 현실이 오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집사님 미래적 현실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시작. 권사님 미래적 현실이 오면 반드시 고난이. 예, 지금 고난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고난이 옵니다. 크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 고난의 큰 소리만큼 큰 축복이 오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진짜. 예,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요셉이 꿈을 갖고 살았더니만 고난 속에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더라. 이게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살짝 더 의미를 깊게 설교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이었다. 그런데 미래적 현실이 빨리 더 속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가져다 주신다? 고난을 가져다 주신다.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 고난이 없었다고 그러면 미래적 현실만 주어지고 고난이 없었다고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까? 아니요. 안 팔려가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까 집사님 고난이 세게 오기를 바랍니다. 시작. 집사님 고난이 세게 오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했어요. 아멘. 설명 다 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세면 셀수록 다음에 뭐가 세게 오기 때문에, 축복이 세게 오기 때문에 아예 고난을 세게 오라고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고난이 세게 오라고 안 해도요, 미래적 현실만 간직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 그 미래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고난도 넉넉히 이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집사님, 미래적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데요,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시작. 그냥 해봐요. 그냥 해봐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씩 점검해야 돼.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사님, 미래적 현실이 있긴 해요? 물어봐요. 시작. 미래적 현실이 있기는 해요. 묻기만 하고 대답은 안 했네. 예, 두씩 짝을 져서 물어봐요. 살짝. 예. 뭐 큰 비밀도 아니니까 물어봐요. 예, 집사님은 미래적 현실이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이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요, 빨리. 그리고 대답도 들어보고요. 서로요. 예. 5분의 시간을 줄게요. 저는 잠깐 묵상하고 있을 테니까요. 5초밖에 안 지났는데. 세게 오는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뭐래요?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예,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증거가 뭐냐? 사실은 미래적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미래적 현실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지요. 아멘.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미래적 현실로 표현한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 확실히 만났죠. 야곱도 하나님 확실히 만났죠. 요셉도 하나님 확실히 만났죠. 모세도 하나님 확실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사무엘도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어요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거꾸로 해요, 거꾸로. 믿음의 사람들 다 얘기해봐요. 저는 만났어요 할 테니까. 시작. 예, 사무엘까지 했어요. 다윗 얘기해요, 다윗. 다윗도 하나님 만난 미래적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어봐야죠. 그래, 저는 만났어요. 할렐루야. 다 만났습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미래적 현실로 들려왔지요. 아멘.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아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고기도 못 잡았는데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고기도 못 잡았는데,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미래적 현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 낚는 어부 됐지요. 아멘. 두 번째 설교에는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사람 낚는 어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요, 죽은 자 살리고요, 병든 자 고치고요, 귀신을 내어쫓고요, 야율의 백부장
누구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 고넬료 감사해요. 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죠.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에서 이방인 중심으로의 선교의 길이 확 열려지는 일에 아멘. 베드로를 쓰시더라 그 아멘. 얘기입니다. 그랬으니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미래적 현실이 현실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현재 내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닌 것 같지만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미래적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그걸 입으로 선포하고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형들은 뭐하고? 시기하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기서 퀴즈. 그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마음에 두었어요? 형들은 시기하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구박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왜 마음에 두었을까요? 만 원짜리 상품권 드릴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맞추면 왜 마음에 두었을까요? 나와. 너 사무엘상 17장 45절 외우면 이거 줄게. 알았지? 돌아서서 시작.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 아멘. 박수해 주시. 박수. 자, 받아가. 네. 잘했다. 박수로. 주일날 문화상품권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도 교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예, 퀴즈 내가지고 맞추게 하고. 예, 괜찮아요. 왜냐? 저 아이는 아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00원을 좀 아끼려고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괜찮아. 미리 들은 걸 대답한 것뿐이고 성경을 요거 외우면 문화상품권 10,000원 주겠다 했기 때문에 약속도 지키고 그런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일석삼조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뭐가 주님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 뭘 맞춘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에 왜 두었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적 현실을 미리 듣고 이루어진 걸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체험이 없으면 말씀이라도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졌는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미래적 현실로 간직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21년 1월 2일 날 주의 종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3시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래,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마, 요셉의 축복을 주마, 다윗의 축복을 주마, 베드로의 축복을 주마. 아멘이나 세게 해요. 저도 아멘. 세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꿈 안 꿨잖아요. 방언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또 아멘만 하면 내 것 다 된다니까요. 아멘.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 전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아멘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아멘. 충만하라 아멘. 정복하라 아멘. 다스려라. 아멘. 이 축복은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사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믿는 자의 몫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야곱도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이 자기 일생에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 나 닮은 녀석이구나.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제일 자기를 닮은 야곱을 닮은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인 줄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일단.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계속 떠버려요. 가만히 있어요. 떠버려.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와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을 계속 말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왜 도학교의 목사가 계속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왜 그걸 글로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따라서 하게 하고 우리 도학교에는 대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왜 맨날 그러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멘. 간직하고요 입에 그냥 속에다 묻어둘 수가 없어요. 놀라운 현실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로또 1등만 당첨돼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붙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게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이 큽니까? 미래적 현실이 큽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걸 바꾸세요. 아멘.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여.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알면서 시기하는 줄 알면서 질투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이 될래요? 아버지가 될래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건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나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라.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 부르라는 게 그때까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바꿔 부르라는 거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와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딱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다? 쉬운 말로 떠버린다. 집사님 미래적 현실이 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로 떠버리는 거예요. 시작. 권사님 미래적 현실이 있는 사람은 말로 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요. 항상. 아멘.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수년 동안 계속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우리 도학교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전에 40년 전에 이미 꿈으로 주셨고 여기 부임하기 전에 20년 전에 또 꿈으로 주셨고 재작년 2021년 1월 2일 날 꿈으로 또 주셨고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할 정도로요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꿈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점검을 통해서 그 꿈만 믿으면 개꿈일 수도 있지요. 근데 꿈을 성경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확실한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럼 꿈은 안 믿어도 성경을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내용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계속 말로 떠버리는 것이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다? 고난이 오게 돼 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도 미래적 현실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돼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게 미래적 현실이 온 꿈으로 미래적 현실이 온 요셉이 받는 고난의 첫 번째 내용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같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요? 형들이 누구를 보고? 요셉을 보고. 요셉이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 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이제 요셉에게 저런 고난을 가져다 주려고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꿈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형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빠뜨렸지요.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네 번째 형이거든요. 유다가 어쨌든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우리의 손으로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아먹으면 돈이라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냥으로 10명의 형들이 팔아서 몇 냥씩 나눠 가진 거예요? 2냥씩 나눠 가졌겠지요. 이런 고난이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묶인 채 짐승에 끌려서 이국만리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중동 지역에서 어디로요? 애굽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2년은요 거두절미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 유혹하니까 그걸 물리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고난을 또 당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요셉이 뭐가 주어지니까 미래적 현실이 주어지니까 그런 고난이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이 그 고난이 올 때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졌을 때 거기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자살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가 있으니까요. 미래적 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서 모든 형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아멘. 꿈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걸 꼭 붙잡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니까 노예로 팔려가더라 그 얘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러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13년 동안 계속 성실하게 생활하지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로 삼을 정도로 인정해야 안 해요? 해요.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으니까? 미래적 현실이 있으니까 굳굳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미래적 현실로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미래적 현실이 와 있는지는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아멘.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미래적 현실이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거고요. 아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이빨을 가는 게 아니에요. 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내가 그냥 나가기만 해봐라. 이 쇼생크 탈출인가 뭔가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가서 안갚음을 하리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건 다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은 국무총리가 딱 됐을 때 안갚음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이 먹을 걸 사러 왔을 때도 싹 용서해버리지요. 뭐라고 하면서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아멘. 이때를 위해서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뿐이니까 아멘.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베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국무총리가 딱 됐을 때 바로 왕이 그러지요. 나는 보좌뿐이고 왕이라고 한 직함뿐이고 네가 다 해먹어. 네가 다 해먹어. 그래서 인장반지 빼서
딱 그 다음에 복음 수레에다 태워가지고 그러지요. 아멘. 다 주죠.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요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제는요 총리이기 때문에 왕 다음 가는 총리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훨씬 밑입니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 아내 대령시켜라 해가지고 안 갚음했습니까? 원수 갚았습니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미래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다? 고난이 오고, 둘째는요 유혹이 옵니다. 셋째는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뭘로 다 극복하더라? 미래적 현실로 다 극복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미래적 현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고난이 와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많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미래적 현실을 끝까지 간직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미 우리 도학교 1+3의 복을 주셨고 7대 비전 선포를 주셨고 70가지 비전 기도문을 미래적 현실로 주셨사오니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여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치료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 큰 믿음으로 채워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